다시 얘기해서 여기 누가복음 9장 29절에 있는 그 모습은 제자들이 봐도 죽지 않을 만큼 그 빛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빛의 그 광채, 그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제자가 볼 수 있는 빛으로 계시하십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인지할 수 있게끔 보여주시죠. 여기 27절 보면은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면서 바로 이 본문이 들어옵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본체, 하나님 나라의 왕임을 여기서 계시하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하고 또 마가복음 9장에서도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마가복음 잠깐 보세요. 마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러면서 이 본문이 바로 들어갑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권능, 이 권능의 그 헬라어 원어로 하면은 두나미스입니다. 바로 힘이죠. 거기서 나오는 게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오늘 여기 예수 영광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의 빛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빛을 보여주시는 이유와 그리고 그 빛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다시 한번 묵상하고 또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여기 프린트물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입니다. 권능입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또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그 옷의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한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게 언제냐면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변형되십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예수의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 본체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로 예수의 영광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계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9장 29절에 영광 중에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고 그리고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별세라고 얘기하는 것은 헬라어로 테인 엑소던 해서 영어로 직역을 하면 the exodus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엑소더스 하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엑소더스가 뭐예요? 탈출입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책명이 되죠.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역사는 예수의 십자가 구속의 역사의 예표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이 그냥 별세 죽음에 대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대속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즉 그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시냐면
30절에 모세와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실은 이 말씀이 누구를 위한 것이죠? 제자들을 위한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사실 이 내용을 알고 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다 알아요. 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보면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으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보는 것 같고 주님이 나를 아는 것처럼 내가 안다 이렇게 되죠. 마찬가지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다 알아요. 아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바로 제자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자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만 기록됩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입니다. 누가는 이 자리에도 없었어요. 그럼 이 기록은 누구에 의해서 기록됐습니까? 누가의 스승이자 동역자인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알았습니까? 예수님이 알려주셨죠. 성도 여러분, 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 마가복음에는 없는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시행되실 때, 그때 계시하시죠. 예수의 영광은 그래서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셋째로, 예수의 영광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입을 영원한 부활의 영광입니다. 우리의 부활체의 영광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다시 얘기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어떤 모습으로 들어갑니까? 바로 이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이 그 모습이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계시록 20장에 크고 흰 보좌 앞에 두 무리가 서죠. 생명책 단수, 그게 기록된 사람들과 그리고 책들, 믿지 아니하고 영벌을 받을 그 무리들이 둘이 나누어지죠. 거기에 나누어질 때 이미 모습이 달라요. 생명책이 기록된 자의 그 모습은, 영체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희고 빛난 그 모습의 영체입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는 그 모습들은, 그 영체는 그렇지 않아요. 어둠의 영체입니다. 굳이 거기서 내가 무엇을 했지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딱 드러나죠. 그것이 무엇을 말하죠? 마태복음 24장에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다 그랬잖아요. 이러한 모습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까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는다. 바로 이 영의 몸, 빛나는 모습, 썩지 아니한 모습, 죽지 않은 모습, 강한 모습, 이것이 우리가 입을 영체입니다. 우리 항상 거기에 초점을 맞추세요. 우리가 왜 어디에 목표를 두고 갈 때 항상 뭐하죠? 그 목표에다가 항상 목표를 생각하면서 가잖아요. 그죠? 우리 무슨 집을 사더라도, 지금은 집 사기 어려운데, 집을 사더라도
무슨 집을 살까 항상 생각하면서 저축하고 이러잖아요. 내가 어떤 인생의 목적이 있다 그러면 목표점을 그것을 보고선 계속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 영광의 모습입니다. 왜 주님이 이 변화산에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십자가 대속의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건데 그것도 되지만 우리의 최종적인 영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9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게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까지 어떻게 되냐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하는 그 모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에 보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떤 모습이 되어야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수 있습니까? 어두운 모습으로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 됩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장차 우리가 입을 영광의 몸입니다. 영체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예수의 영광은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이요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그 결과 여기 요약의 5번이 쭉 기록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감당할 수 있도록 빛을 계시하시고 그 빛과 함께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거기에 대한 인물들이 쭉 제가 뽑아봤습니다. 먼저 목자들입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누워있는 것을 최초로 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냐면 전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은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빛을 보았습니까? 그 빛을 전하는 자가 되죠. 시므온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안나는 어떻고요? 80세가 넘는 그 여인은 홀로 된 상태에서 성전에서 그 날, 그 때를 기다리며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시므온은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주의 구원이라,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라고 예수님을 부르십니다. 안나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의 속량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전부 다 이 말씀에 따라 그 무게가 다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각자가 자기가 받은 사명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런 면이 부각이 돼서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이런 면이 부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각이 된 것을 증언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안나는 안나대로, 시므이는 시므이대로 자기가 받은 그 계시를 선포하고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죠. 세례 요한은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세상에 와서
성령 강림의 역사를 직접 보게 됩니다. 언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복음서에 이 내용이 전부 다 기록이 되는데 누가 증언한 겁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증언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리고 직접 목격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고기를 못 잡아요, 한 마리도. 그리고 이제 있으니까 어떤 젊은 분이 와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베드로의 배를 쓰자. 그래서 배를 타고 조금 해변가에서 좀 떨어집니다.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말씀을 나누시죠. 설교하시죠. 그때 다 끝나고 난 다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지금은 해가 다 떠서 지금 고기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설교할 때 누가 가장 잘 들었겠습니까? 배에 앉아서 서서는 설교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럼 배에 앉아서 설교하실 때 베드로는 바로 옆에 있었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설교를 가장 많이 직접 들었고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눈빛 그걸 다 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라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던집니다. 거기에서부터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계속. 그래서 고기 잡을 때 너무 많으니까 옆에 있는 배 친구들 선언되게 해서 같이 하자는데 배가 막 서로 가라앉을 정도로 많이 잡혔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일이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제 그 고백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하는 여러 가지 여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본 겁니다. 똑같은 시간과 공간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나 베드로는 본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5장이죠. 오늘 그리고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변화되는 것을 그리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들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귀로만 듣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이 세 사도가 그것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십자가상에서 죽으신 후에 백부장의 고백입니다. 백부장은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이 사람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고백하죠.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백부장은 다 아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당시에 사형 집행관이었던 백부장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죠? 만약에 이 문건이 돌아다닌다면 그 백부장은 파면이죠. 사형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 백부장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이름은 모르나 그러나 예수의 제자가 되고 어디에선가 예수의 증인으로
살다가 교회를 세우거나 아마 순교를 당했을 겁니다. 이 고백을 한 것으로 인하여 이 백부장은 아마 로마 관직에서 파직이 됐을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별 아무것도 없이 하다가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도 알아보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구약에서부터 전부 다. 그때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해가 저무니까 그냥 집으로 들어가서 쉬었다 가시죠. 식사라나 하시죠 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빵을 대죠. 그때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영광의 빛을 봅니다. 그런데 똑같은 시간과 장소 속에서 말씀을 받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는 자가 있고 보지 못하는 자가 있죠.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다 똑같습니다. 이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안나와 시므이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레위인들이 있고 성전에 출입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금식기도 하고 거기에 성전을 출입하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알아보는 사람은 시므이와 안나 두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계시록 1장에 반모섬에서 사형수 중에 더 이상 살아서 나올 수 없는 그 감옥 속에서 주님이 직접 오시죠. 직접 오십니다. 그리고 기록하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기록한 것을 읽으라, 들으라, 그리고 그 읽는 가운데, 듣는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라. 그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은 지키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예수의 영광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러나 그 감옥 속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아니, 주님이 항상 함께 계셨죠. 주님이 항상 디모데후서에서 보면 항상 내 곁에 서 계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말씀을 증언하고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합니다. 로마서부터 쭉 나올 때 그때 이런 말씀을 전하죠. 빛의 갑옷을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너의 몸을 드리라. 여기서는 생명을 드리라는 그 말씀이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수의 영광의 빛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광의 그 빛 가운데 있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하는 것이 여기서 초막을 3개를 지읍시다. 제가 빨리 지을게요. 하나는 주님께, 하나는 모세에게, 하나는 엘리야에게. 이 생각밖에 못 들었습니다. 원래대로 한 것은 여러 뜻이 많이 있는데 그 깊은 뜻이 다 있는데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러한 지경에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항상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온전한 그 뜻을 알려주세요. 그 뜻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나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님의 얼굴을 배웠나이다 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항상 기도합시다. 말씀을 읽을 때 기도합시다. 예수의 영광의 빛은 그냥 보기에 화려하고 멋있고 빛나고 깨끗하고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께서 변화산에서 그 모습을 다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하늘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이는 내가 택한 내 사랑하는 자라.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잖아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세요. 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0장 11절 보면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에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13절에 바닷가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하늘 저 끝에 가서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고 바다 깊은 곳에 들어가서 뭘 가져오라는 것도 아니다. 14절 보십시오.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매우 가까워서 너희 입에 있으며 너희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주님의 영광의 빛 우리 손에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의 빛 우리가 지금 입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립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은 사라집니다. 내 마음속에 어둠이 조금이라도 있다는 자체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레드 사인입니다. 빨리 그 어둠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 어둠에서 나오는 그 길은 어디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빛을 내가 아멘으로 받는 것이죠. 계시록 3장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문을 두드리느니라. 문을 열라. 내가 들어가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거하리라. 지금 주님이 두들고 계십니다. 늘 깨어서 주님이 주시는 영광의 빛에 옷을 입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광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영원한 동행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빛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우신 이 말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과 영생을, 주님과 영원토록